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을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높받침대 수레와 물두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에서 히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쓸 각종 기구들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뜰 좌우편에 놓인 10개의 물두멍과 그리고 그것을 받칠 받침 수레 제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두멍은 제사할 제물을 씻기 위해서 물을 받아 놓는 대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먼저 물두멍 받침대의 크기를 보면 가로 세로가 각각 4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가로 세로가 2m이고 높이가 1.5m인 직육면체 모양의 받침 수레인데요. 이게 성전 좌우편에 각각 5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수레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판에는 각각의 문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29절에 보면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침의 옆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두멍을 받치는 그 받침대 옆에는 판자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판자에는 소와, 그리고 사자와 소와 그룹의 문양을 새겨 놓았고, 그 아래에는 화환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 각각의 문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담대함을, 소는 충성됨을, 그리고 그룹은 신령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화환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죠. 그래서 제가 성전을 그러면 딱 가장 중요한 본질을 늘 붙들고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물두멍에서 희생 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 희생 제물이 씻겨지는 건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자기 대신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성결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때로는 소와 같이 충성스럽게, 때로는 그룹과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환 모양의 문안과 같은 그런 평화와 기쁨과 풍요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좀 억지 같은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묵상해 보면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가장 먼저 그들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전쟁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름을 요구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어떤 힘을 추구하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이 주는 그런 산의 진미 음식, 그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사역을 통해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구되어졌던 것이 바로 거룩이고 성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세상과 우리의 모습, 다르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그런 세상과 다르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8절부터 39절에 보면 히람은 받침대 위에 놓을 물두멍 10개를 만듭니다. 물두멍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이렇게 담아놓는 이렇게 대야 같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물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거울 역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나 옷에 흠이 있지는 않은지 그 물두멍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그런 용도 외에도 거울의 기능을 감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두멍과 같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흠이 없도록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본보기로 그 거울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그 매무새를 고치고 단장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이나 흠이 있는 것을 고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태도와 자세로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앞에 놓인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 재물을 씻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 날마다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른 태도와 자세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는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외적여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외적여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